요한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이르시되 주님 그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냥 우리가 목적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줄 건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그냥 무의미하게 이 땅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리가 돈 벌고 직장 잘 생활하고 그냥 결혼해서 애기 놓고 그냥 대학 가고 그러다가 나이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뭔가 영광스러운 기둥 같은 일꾼을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개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만들어가는가.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이죠. 예. 오늘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면은 주로 이제 구약에 보면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내게 평안이 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큰 축복을 선포하는 것인데, 평안하세요. 평안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행복하세요 이런 말인데, 이 살롬이라는 말은 살렘이라는 원어인데, 이 살렘이라는 이 원어는 값을 지불했다, 지급했다, 다 갚았다라는 이런 이 원어에서 나온 살롬이에요. 살롬. 그러니까 평안하세요 이 말은 이미 평안할 수 있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평안하세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삼아가는데, 이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삼아갈 때에 그 안에는 조그만 훈련이 있죠. 연단이라는 것은 나를 깎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틀에 맞추어 가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틀에 맞추어 가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틀에 맞추어 가는 것이 연단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하나님 틀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틀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내 말, 내 성격, 내 생각, 내 삶, 내 습관 다 맞추어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고통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아픔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죠. 철도 말입니다. 막 그냥 놔주면 돈이 안 돼. 녹이고 녹여서
막 이렇게 용광로에 녹여서 되면 값진 이 갑이 되는 거예요. 금도 그렇죠. 금도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때 순금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서 정말 우리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써요. 아담을 다 완전히 잠재우죠.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갈비뼈를 빼더라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초자연적. 그래서 빼가지고 최고의 아담에게 축복된 하와를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다 잠잠히 하나님이 만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둔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를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키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세워서 초대교회, 아니 교회 역사에 가장 위대한 기둥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다듬어지고 연단시켜서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둥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불순물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깎아졌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성령님도 나를 바꾸지 못해. 그런 잘못된 거죠. 그건 교만한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만들어갔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만들어갔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로 베드로를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전도를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날 때에 누가 전도했습니까? 안드레가 전도를 했죠. 맨 처음에 안드레와 요한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봤냐면 그러시더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개발하리니 하시니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먼저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보라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할 때 아마 예수님에게 다시 이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하죠. 그 말씀이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메시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을 데리고 오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아주 처음부터 바꿔주죠. 어떻게 바꿔줍니까? 시몬을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벗는다라는 이름인데,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베드로는 어떤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다. 반석. 이름을 구약이라는 것, 신약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교회의 돌 같은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석이다.
교회의 기둥 같은 반석이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면 진짜 교회의 반석 같은 일주하죠. 예, 반석이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거룩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광스러운 기둥이 되는 거, 이름부터 바꿔주는 거죠. 너는 시몬이라. 예,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를 하라. 반석 같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첫 번째는 정체성, 너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맡고 나서 너는 이런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이제 다듬기 시작하죠. 어떻게 다듬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수를 누군지를 알도록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영접했지만, 자, 영접은 했지만 예수를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이제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접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나 봉사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많죠. 예수님은 그래 구원자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나 내 생활이 지금 바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영접은 했지만 열정은 없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은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헌신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은 교회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대로 놔주면 안 되잖아요.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어렴풋이 안드레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크게 관심은 없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치유자는 알았지만 별로 교회 관심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쓸까, 이런 어떤 관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접의 사건이. 그때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사건으로 이끌어 갑니까? 어느 날 갈릴리 이 호숫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호숫가에 가니까 배 두 채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나오죠. 배 두 채 있는데 그 배 두 채에 이제 베드로의 배가 있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배를 빌리게 되는데 배 두 채가 있더라.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되는데 하필이면 왜 시몬의 배에 오를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배.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에 대한 목적.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니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성경에는 시몬의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어떤 목적이 있죠. 베드로를 반석같이 정말 중요한 교회 기둥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교육하고 있는데 영접은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고, 그래서 먼저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네 배를 좀 내가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를 달라고 하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돈이, 물질이, 환경이, 건강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배를 베드로는 참 다행히 빌려주게 되죠. 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겐 사업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에겐 사업장이에요. 밤새도록 그 배를 가지고 고기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그것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것도 결단이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어떤 집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이제 사업장이 시작되고 월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시작했. 월요일마다 예배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이 배에서, 이 사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겠죠. 베드로는 감동을 받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사업장을 때로는 예수님이 빌리기도 하고 그것을 결단하기도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풀어놓으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육도 하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가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죠.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영접한 상태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를 점점 깊은 데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자기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웃 배까지 불러서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에 2배가 가득 차게 되었더라. 가득 차게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자, 여기에 더 기적의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게. 여러분, 막 우리가 강대상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보다 정말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처음 할 때 그때 무릎 꿇는 것, 그게 진짜 회개죠. 이때 막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예수님이 뭐 너는 막 죄인이다, 너가 영접했고 나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도 안 했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밖에 안 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끌어가는데 주님의 거룩함과 그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전에 보았던 주님과 다르게 만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안드레 말로 메시아다. 설교 들었던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 하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다리를 붙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는 고백이죠. 이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리키는 거, 메시아고 구원자고 이렇게, 그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달라고 하는 것, 또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또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게 하는 것.
그때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룩함을 보게 되고 그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은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진짜 그 영광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탁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에게 뭐 잘못했다고 말 안 해. 이게 진짜 회개죠.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전능하심, 어렴풋이 왔던, 그냥 영접을 했어. 어렴풋이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이분은 나의 구세주구나. 이분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주님을 버리면 안 되겠다. 막 깨닫는 거죠. 예. 예.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예. 발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구나. 저분은 너무 대단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예수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고, 영접은 했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제 믿음으로 걷는 단계, 성령으로 살아가는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간다는 그 고백 속에, 정말 내가 주님을 한시라도 떠나면 안 된다는 그 고백 속에서 있다가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뭐고 믿음에 사는 것이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죠.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26 시작. 배가 이미 휴지에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개기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상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하며 무수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 등에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항상 정말 예수님의 삶이 바빴죠. 너무 바빴어요. 막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그 환자들을 다 만나고 고치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밤이 되니까 너가 먼저 건너가라. 이것도 예수님이 다 교육이죠.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노를 저어가는데 폭풍이 만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세 발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세 발을 걸으면 두 발이 뒤로 나가. 왜냐하면 폭풍을 걸으니까 가지를 못해. 밤새도록. 예수님은 뭡니까? 다 보시죠, 그거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걷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컴컴하게 가장 컴컴한, 성경에 보면 어두운 시기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노를 저어가는데, 그때에 막 폭풍과 바람이 탁 부는데 저 멀리서 막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날리고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폭풍으로 너무 치드는데, 여러분이
혼자 산에 있는데 막 무서워 죽겠는데 뭐가 막 사람이 팍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를 막 걸어가고 땀을 흘리고 폭풍과 치고 막 무서워 죽겠는데, 아니 그렇게 폭풍 속에 막 파도가 치는데 그 위에서 유이 하얀 옷을 입고 팍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모릅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유령이다. 마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 소리지는기라. 소리지는. 그때 참 무섭겠죠. 유령이라.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애들 하면은 막 이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이 정보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뭐 유령이라 귀신이라 마귀라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27절 읽어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때 베드로는 참, 베드로가 크게 쓰임 받는 것은 아주 하여튼 충동적이에요.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나를 갖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28절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대단한 말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좀 걸어오게 하소서 이라는 거야. 그죠?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오라, 오라. 근데 베드로도 참 대단하죠. 그 한마디에 뛰어내린다는 건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다니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더라.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 뛰어날 때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는데 오라라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지. 그러니까 폭풍과 치는데 그동안 그것만 봤는데 오라라는 그 말에 예수님을 딱 보고 딱 걸었는데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걷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가 이제는 성령으로 걷는 것과 믿음으로 걷는 삶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에게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고백하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 성령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다 위를 걷더라.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자,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집중했던 베드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베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더라. 그러나 눈을 돌려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에, 풍랑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이 말이죠. 자, 잘 들으세요. 풍랑을 바라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는 풍랑으로 빠졌더라 이 말이에요. 눈을 돌려 바람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눈이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고 떨어질 때에
그는 바닷속으로 빠졌더라 이 말이에요. 예.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초자연적인 삶과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은 기분이 나쁠 때나 너 자신은 환경일 때나 변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신앙은 너의 감정으로 하지 마라. 신앙은 너의 생각으로 하지 마라. 이런 거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오늘은 우울하든, 내가 오늘은 기분 나쁘든, 내가 오늘은 싸움하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는 거. 누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만 바라보는. 자,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풍랑과 베드로 사이에 풍랑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어. 그때에 무서웠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뛰어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풍랑은 보이지 않고 풍랑을 걸었어. 잘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풍랑이 들어올 때에, 가운데 풍랑이 들어올 때 풍랑이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그때 풍랑이 빠져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보인다면 질병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질병이 들어온다면, 질병이 보인다면,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질병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부부와 부부 사이에, 물론 둘이 사이에 딱 붙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운데 주님이 계실 때에 정말 그 부부는 아름답게 연결이 돼요. 왜? 사람들은 다 단점을 봐, 장점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장점, 이 사람 단점.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이 가운데 딱 있을 때, 예수님이 보일 때 예수님은 두 분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빠지고 부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둘이는 좋았겠지. 그러나 나중에 이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젊은 분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 할렐루야. 왜? 그분은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해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풍랑과 베드로 사이에 예수님이 딱 들어올 때에 예수님처럼 걸어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풍랑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빠져들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급하게 와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더라 이 말에.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가라앉는 베드로를, 나를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능력의 손,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더라.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초자연으로 오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베드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능력의 손, 자비의 손, 치유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가니까 풍랑이 잔잔하고 그 배는 목적지까지 도착했더라. 그냥 그전에는 밤새도록 저어서 못 갔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가니까 그냥 초자연적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했더라. 이것을 인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순간이동이죠. 순간이동. 순간이동을 해버렸더라 이 말이. 자, 예수님께서 했던 것, 베드로 처음 배울 때는 예수님을 거룩함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급자임을 배우게 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포기할 거는 포기해라. 때로는 배도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수고했던 것도 포기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포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베나산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를 따라다니는가 물어봤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교회 많이 찾아와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오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답이. 그런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에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걸어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칭찬받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비로소 가르치더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르치기에 계시의 눈이 열리고 이제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깊은 계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믿음이 올라갈수록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막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조금 전에는 이를 내가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칭찬을 받은 거죠. 그때에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읽어봅시다.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못하리라. 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으로 걷는 법을 배웠고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한순간에 때로는 사탄의 소리에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진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절대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칭찬했던 조금 전에와 달리서 사탄아 이렇게 하죠. 베드로에게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이렇게 하네. 사탄아. 우리가 믿음의 계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한 게 하나님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사탄아 이러지.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 번째, 네 번째로 베드로에게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깨달아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면서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육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정말 항상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 우리가 사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탄이라고 그러는 하루아침에. 예? 사탄아. 그래서요 영적인 사람들이 높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아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이단으로 넘어가고 어떤 사람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크게 쓰임 받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예. 사탄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하는 거나.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게 청구했다. 이건 뭡니까? 사탄이 너를 들었다가 나왔다가 들었다가 나왔다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이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베드로를 청구하고 베드로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지혜롭기 때문에 베드로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은 갖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끝까지 주님을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넘어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데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되 바다 위를 걸어갔든지 어떤 상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제일,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막을 때 사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겸손하게, 언제든지 사탄이 틈을 보고 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겸손하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너를 청구하려고 그랬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청구하겠다는 거 합당하게 법적으로 사탄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생각이었죠. 잘못된 생각, 말. 그러나 그렇지만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죠. 기도했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이제 행제를 굳세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죠. 그래서 나중에 너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을 또 부인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굳세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했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베드로에게 더 강력하게 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첫 번째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죠. 여인들.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참 중요한 말이죠. 자, 16장 7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이제 찾아가서 항유를 붓기 위해서 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말하라. 베드로에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이끌어가는지.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에 부활하셔가지고 너는 이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때 누가복음의 24장 3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보이셨더라.
그리고 이제 성경은 나타나지 않지만 보였을 때 베드로에게 더 믿음을 강화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일주일 뒤에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나서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야,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먼저 뛰어들었죠. 뛰어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고기 구운 것을 먹으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아까 우리 읽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을 강조하죠. 요한의 아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사랑하느냐. 자, 물론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은 아가페, 정말 너가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을 강조한 것.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베드로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면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들보다, 지금 너가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체험했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고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 봤는가를 깨달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을 베드로는 어떻게 깨달았으니 거룩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죠. 지금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반해도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내가 하던 일, 양을 먹이고 가르치라. 이때에 시몬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기둥 같은 일꾼, 역사의 그 전설에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핍박 속에 복음을 전하다 너무 힘들었어. 피하게 도망가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피해서 내가 그걸 다시 간다.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세밀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베드로를 어부에서 역사적인 기둥으로 만들어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무의미하게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에 있든지 우리를 불러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체험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